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출애굽기 23장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을까요? 1절에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거짓된 풍설, 쉽게 말하자면 좋지 못한 소문들을 퍼뜨리지 말라 그 말이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고,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거짓 증언을 악인과 연합해서 돈 받고 이렇게 증인 서주지 말라 그 말이죠. 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모두가 다 한다 그래서 그것을 따르지 말고,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다수라 그래서 다 옳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가난한 자라 그래서 무시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옳게 증언하라 그 말입니다. 너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리며, 너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자, 원수, 미워하는 자, 얼마나 싫겠습니까? 근데 원수의 집안에 있는 소나 나귀가 길을 잃으면 그 소나 나귀를 못 본 채 하지 말고,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원수의 집으로 돌려보내주고,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을 싣고 고통당하고 있으면 버려두지 말고 도와주라 그 말이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 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말라 그 말이죠.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무죄한 자, 죄가 없는 자와 의로운 자를 말로써 거짓말함으로 죽이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 말이죠. 나는 의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죄송합니다. 나는 악인을 절대로 악인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지 않겠다 그 말씀이죠. 너는 뇌물을 받지 말아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뇌물 받으면 할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뇌물을 받으면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의로운 자의 말을 올바르게 말하지 못하게 하더라. 받은 게 있으니까, 먹은 게 있으니까.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나그네, 즉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다 보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라 그 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 이 말이죠.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뇌물. 그렇죠. 뇌물을 받으면 할 말 다 못하고 또 공정하게 판단할 수가 없겠죠. 거짓된 풍설, 근거 없는 말, 이걸 퍼뜨리지 말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이 거짓된 풍설을, 근거 없는 말이 퍼지면 재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이 아닌 것을 자꾸 소문내지 말라 그 말이죠. 죄 있는 편에 서서 권세 있는 자에게 유리하게 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말이죠. 십계명에도 있죠. 다수의 의견이라고 무조건 따르지 말라. 다수 의견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기준이 되라 그 말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도 공정하게 증언하라. 부자라고 봐주고 가난한 자라고 무시하지 말라 그 말이죠. 항상 증언은 공정해야 된다. 원수, 법정에서 대립하는 자, 그런 자의 짐승이나 나귀가 위험에 처하면 외면하지 말고, 또 미워하는 자의 또 짐승이나 어떤 소나 양이나 그런 것들이 위험에 처하면
도와주라 그 말이죠. 우리말에 아내가 미우면 처가의 모든 것이 다 밉다. 뭐 아내가 미우면 그 집에서 기르는 개도 또 박혀있는 말뚝도 다 밉다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죄된 심정이죠. 그러나 그리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도덕적인 법입니다. 도덕적인 법.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해서 말 바꾸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무시하지 말고 원수나 미워하는 자의 소나 나귀를 보면 도와주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외면하지 말고 또 뇌물 받지 말고 이방인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이게 다 도덕적인 법들이죠. 그 다음에 10절 너는 엿새 해 동안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냐. 자, 6년 동안은 열심히 땅을 파종하고 갈고 7년째 된 해 안식년에는 밭 갈지 말라. 그냥 내버려 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6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겠다. 7년째 해에 일하지 않아도 복을 주시겠다 그 말. 엄밀로 말하면 7년째는 어때요? 7년째는 씨만 뿌려놓고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8년째는 씨를 안 뿌려놨기 때문에 또 그 해에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7째 해라고만 말하지만 거의 2년 동안 소득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6년 동안 그 모든 것을 지키면 보상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7째 해에 이제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낳은 것들은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게 했고, 가난한 자, 주인은 먹지 못하고 가난한 자들이라든지 나그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먹게 했고, 그래도 남은 들짐승이 먹게 했다 그 말이야. 곡식만 그런 게 아니라 포도원, 감람원, 과일도 다 그리 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7년째 되는 해는 곡식뿐만 아니라 모든 과실도 따지 말고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 또 들짐승들에게 먹게 했습니다. 자, 너는 엿새 동안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요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이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부르지 말며 내 입에서도 들리게 하지 말지니라. 자, 7째 날 안식일에도 쉬라 그 말이에요. 쉬라. 그래야 네가 쉬어야 너에 있는 짐승도 또 종들도 다 쉴 수 있다 그 말이죠. 주인이 안 쉬는데 종과 짐승들이 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쉼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계속 일할 거죠. 자기는 쉬어도 일꾼들은 계속 일시키겠죠. 그리고 모든 일을 삼가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이 안식일에는 입에서 들리게 하지도 말라.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 말입니다. 자,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경작하지 않고 묵혀두므로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모든 소출을 가난한 자와 들짐승이 먹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식년은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안식년 섭소도 지키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땅을 빌어서 사용하는 것이 인간의 땅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특히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안식년이라는 신년이 있었죠. 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쉼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스스로 몸을 망가뜨릴 겁니다. 안식일에는 쉬는 의미도 있지만 주 안에서 또 영적으로 안식해야 되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육체적으로 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의미도 있어요. 특히 주일에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그래서 일만 하지 말고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주일 아무리 일해도 예배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배의 은혜를. 자, 그 외에도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라. 3번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 첫 번째 절기는 무교병의 절기, 무교절이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올에 정한 때에 1회 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자, 무교절을 지키는데 7일 동안 지키라 그 말이죠. 그리고 무교병을 7일 동안 먹고, 이유는 내가 애굽에서 나왔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날에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자,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감사로 그 첫 열매를 가지고 지키는 게 맥추절이죠.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수장절,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죠.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자, 이 수장절에 거두는 게 훨씬 더 많죠. 여름 모든 과실들을 다 거두게 되니까. 그래서 맥추절도 밭에 뿌린 첫 것, 이런 거지만 수장들은 더 많은 것을 거둔 것에 대한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절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약 6개월인데 구약의 3대 절기입니다. 6월절 1월 14일 날, 그래서 1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키죠. 7일 동안 무교절을.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에요. 22일까지. 그리고 이제 50일이 지난 다음에 맥추절, 한 3월 6일 정도 되죠. 밭에서 나는 첫 곡식, 특별히 보리, 밀이나 보리 같은 거, 이런 걸 하나님께 드리고, 수장절, 모든 여름 과실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무교절은 1월 14일 6월절부터 시작해서 22일까지, 이렇게 잘못됐나요? 22일까지 지키죠. 22일까지. 15일부터 22일까지. 정확히 말하면 1월 14일 전야제에서 어린 양을 잡고 먹는 것이 6월절이고 그 위에 7일이 무교절입니다. 여기도 좀 오해가 있어요. 14일부터 21일이 되겠네요. 21일. 자, 21일이고 22일은 이제 안식일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해서 이렇게 계속 지키는 겁니다. 1월 14일이 시작해서 21일까지 하는데 그 다음에 또 22일도 안식일이니까 무교절은 이제 7일이지만 그 다음 날도 역시 안식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 6월절은 하나님께서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것에 지키는 절기라면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새 보리단을 흔들어서 여호와께 요제로 드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밭에서 나는 보리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맥추절, 77절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맥추절이라고 말하고 77절. 왜냐하면 하루가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곱하기 7주니까 77, 77에 49.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6월절 50일 되는 날에 지키는 거죠. 보리 수확과 밀 수확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7주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떡 2덩이로 하나님께 요제로 드렸습니다. 레위기서 23장 17절에 보면 떡 2덩이로 마친 후에 공동 식사를 하죠. 공동 식사. 자,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말합니다. 7월 15일부터 22일 40년간의 광야 방야 생활을 방랑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고 그리고 이제 가을에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간입니다. 예루살렘 주위에서 뭐 버드나무 또는 버드나무나 종려나무, 장가지를 모아서 임시 숙소를 만들죠. 임시 숙소. 그러니까 집에서 자지 않고 아니면 뭐 아파트 같으면 베란다에서 이렇게 임시 숙소를 만들어서 이제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했단다. 광야에서 교육하면서 좀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농사력이 끝나는 가을의 소득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름 모든 과실, 모든 용사를 끝나고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죠. 가을에 소득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추수감사절. 그래서 3대 절기, 6월절에 시작한 무교절, 그 다음에 맥추절, 수장절, 이 3대 절기는 꼭 지키라.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께 첫 것을 가지고 오든지 예물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3번, 무교절, 그 다음에 맥주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지키라, 이 말이죠.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괴범과 함께 드리지 말고, 제물의 피를 유괴범과 함께 드리지 말고,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는데, 그거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백성이 그것을 먹다 할지라도 남겨두지 말란 말이에요. 이것이 혹시나 팔린다든지 이방인들에게 들어가는데 오염될 수 있으니까.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전해 드릴지니라. 토지의 처음 열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 초막절이나 맥주전이나 이렇게 되면 그 거둔 것의 열매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이런 일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새끼를 염소의 젖으로 삶거나 하나님께 드릴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이죠. 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옛날에 이런 게 참 많았어요. 시골에서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 섬길 때에는 뭐 집사님들이 농사지은 거 제일 좋은 거 목사님 가져간다고 이렇게 드리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가져와서 또 목사님 우리 또 토요일 되면 전도한다고 수고한다고 또 고구마도 쪄주고 호박도 쪄주고 막 그런 것들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도 목회자와 함께 나누십시오. 목회자와 함께 나누고 그게 복인 것 같아요. 3대 절기는 반드시 12살 이상 된 남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와서 절기에 참여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자, 3대 절기가 되면 12살 이상 된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절기에 참여해요. 근데 예루살렘에 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걸어야 돼요. 지금으로 뭐 기차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예루살렘 땅이 큰 땅은 아니지만 뭐 며칠을 걸어야 되고 몇십 일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2살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제 절기를 지키러 가잖아요.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만 헌신과 희생이 담긴 거죠. 오가는 시간 하면 거의 뭐 15일에서 한 달을 일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절기 지키려고. 자, 제물을 드릴 때에 제물의 피와 유괴병을 함께 드리지 말라고 하시고 제물은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피와 유괴병을 섞어서 드리지 말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먹으라. 남으면 불에 태워야 했지요. 거룩한 음식이니까. 토지의 첫 것은 여호와의 것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짐승도 사람도 그랬죠. 사람은 레인이 대신 드려진 거고 짐승도 첫 수것은 하나님께, 토지의 첫 것도 하나님께. 이거는 11조하고 달라요, 여러분. 11조하고는 다릅니다. 11조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토지의 첫 것은 또 그 중에서 좋은 것을 일부를 드리는 거죠.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아라. 너무 잔인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주로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를 따라하지 말 것을 명하신 거죠. 자,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사자를 보내어서, 이 사자는 천사가 아닙니다.
아론이나 모세와 같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예요. 지도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왜 그러냐? 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 말이죠. 너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들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가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래서 지도자에게 복종하고 따르라. 그러면 복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원수의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원수가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얘가 예비한 곳에서 이르게 하리니.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인도자들, 지도자들, 목사를 세웠겠습니까? 그렇죠. 양들을 잘 인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게 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할 것이다. 자, 내가 너의 위험을 내 앞에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 쫓아내라. 여기서 왕벌은 꼭 벌을 의미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면 원수들이 도망가고 진노를 통해서 그들을 쫓아내리라 그 말이죠.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려.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딱 하지 않겠다 그 말. 조금씩 쫓아내겠다 그 말. 왜냐하면 훈련시키는 거죠.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사람들과 또 그들의 신과 언약하고 동맹 맺고 우상 섬기지 말라 그 말이죠.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절대 그들이 새로운 땅에서 머물지 못하게 하고 다 쫓아내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너희가 범죄에 빠질까 그들의 문화에 빠질까 두렵다 그 말이죠. 그리고 결국에 그렇게 신들을 두면 그냥 내버려 두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거다 그 말이에요. 너희를 죄악에 빠지게 할 거다 그 말이죠.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일꾼을 의미하고 모세 또는 아론을 의미하죠. 청종하고 노엽게 하지 말아라. 내 이름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이들을 거역하면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로 여기겠다 그 말이죠. 그러나 청종하면 너희 대적의 대적이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대신해서 너희 대적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할 거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청정하지 아니하면 벌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라. 다 깨뜨리고 부숴버리라.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죠. 우리 역시 세상을 우상처럼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힘을 기를 때까지 천천히 가나안 쌈을 몰아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천히. 영토를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 유프라데스 강까지 주시겠다고 영토도 정해주시고, 가나안을 노예 삼지 않고 몰아낸 이유는, 가나안을 노예 삼으면 편하잖아요. 노예로 만들. 그러나 다 몰아내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들의 문화를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는 의로운 재판, 절대 거짓된 풍설 이런 거 퍼뜨리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또 안식일과 안식년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3대 절기를 잘 지키라고 또 말씀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지도자에게 잘 순종하고 그 땅의 사람들을 몰아내고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